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이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뿌린 대로 받는 것이겠지만은 이때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자세히 시대를 보고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그런 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가 536년에 예루살렘에 안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당장 먹고 살고 집 짓는 일에 급급하느라고 그것에 몰입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항상 그래요. 인간은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겠지. 처음에는 빨리 이거 우리 자리 잡고 성전 짓자. 그리 했을 것이 분명한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주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다가 또 핑계거리도 꽤 많아요. 때가 아니다는 둥,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는 둥,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지 않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 해가지고 이게 520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16년을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때까지도 스룹바벨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촉구하니까 그때서야 용기를 얻어서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이 지난 516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짓는 일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때는 이제 들어온 지 막 시작된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서는 자기가 있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걸 먼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6장까지는 지나간 역사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어요. 에스라는 458년에 2차 포로 귀한 때 같이 와가지고 이제 지어진 성전 위에다가 말씀 재건 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약 14년이 흐른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사람들에게 총독으로 이끌고 와가지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봅니다. 3절, 4절만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기서 도착한 무리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왜 이 모든 나라 백성은 뭐냐? 이스라엘 귀환한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 짓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썩 좋아하질 않아. 패망한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또 귀찮은 존재가 하나 탄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 걸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모르겠어요. 미국은 썩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또 강한 나라가 하나 탄생하는 것이니까 좋아할 리 없듯이
이스라엘이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며 뭔가를 꿈틀꿈틀하는 것에 대해서 썩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쫄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하여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 말은 이들이 도착하고 이걸 막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그쯤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즈음에 초막절 절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초막절 절기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텐트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때가 추수를 이렇게 거둬들인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여 저장하는 절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제 그렇게도 하게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요. 광야 우리 조상들이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으로 죽지 않고 생존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8일간을 장막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때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를 않고 장정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장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간을 못 참고 음란에 빠진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 여자만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도구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간에 기록된 규례대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은 그동안의 전통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때는 이 절기다.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어느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성전은 없는데 절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함이 가장 귀하고 효과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본질. 따지고 보니까 원래 성막이 이제 최초의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져. 근데 그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갖고 다니면서 뜯었다 다시 세웠다 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어. 교회 앞마당에서 놀다가 예배당 안에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교회 자기가 자란 그 가치, 교회의 중요성 이것을 참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전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성전의 중요함과 가치성 이것이 우리 후대에는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쉽게 생각해. 쓰레퍼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누워있고 그냥 배 깔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강단 그냥 뭐 애들 와서 돌아다니고 그래도 제재를 못해. 제재를 하면 그날로 우리 애한테 왜 그러냐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성전이 내 새끼보다 더 귀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돼요. 제가 가끔 교회와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씩 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댓글이 가끔씩 있어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그건 다 좋은 말이야. 근데 제가 묻고 싶어.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을 귀히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이지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가운을 꼭 입어야 되냐? 저도 이제 그런 소리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운을 정갈하게 입고 드리면 더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이 더 중요하겠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 가운을 입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방향이 흘러가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가면은 본질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교회가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조금 우습게 여기는 우습게까지는 아니지만 경시하는 풍토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에 비춰지게 될 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무심코 이야기를 하고 뭐 한국교회가 뭐 어쨌니 썩었니 어쨌니 뭐 이러니 이런 소리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자라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무시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뜻밖의 결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예배가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최초의 예배가 뭐냐? 가인과 하벨의 제사지요. 제사가 성막 완성 전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번제 제사지요. 근데 번제인데 번제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은 공식적인 제사의 형식은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 율법으로 명시하기 전에 이미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도 예배는 진행되어 왔다. 거꾸로 성전이 없어져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지만은 재건되기 전이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 두려움, 불확실, 그런 어려움 4만 6천여 명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지만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고 뭐 어설프지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꼬 그러한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절기를 지킴으로 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대처해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고 예배는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가 예배하지 않으면 죽어요.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죽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둠의 영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갑론을박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어떻게든지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야금야금 밀려오더니 이제 이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소모임만 하지만 그럼 뭐 예배 드리면 되겠네. 뭐 새벽기도, 주일 예배 이런 건 뭐 방해하겠어. 지금 집회를 못하게 한다잖아. 집회, 수련회고 뭐 부흥회고 전혀 못하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야금야금 밀려오다가 나중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때가 된다. 교회 못지라는 날.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이 지금 약 50% 정도 온 것 같죠. 50%. 갑자기 못 박아버린다고 덤벼들면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지금 그런 발표를 해도 뭐 그냥 성명서 내고 서명하고 아니라고 막는다 하고 그런 정도지 뭔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여론을 등에 업고 교회를 마치 코로나 원상처럼 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이지
이것이 어느 시점에 들면 이제 한국교회가 폭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관계자들이 오판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부터라도 어느 정도 시점, 어느 선이지 그 선을 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감옥을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다고 봐요. 가야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내가 없어진다고 우리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또 누군가 와서 하겠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무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고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정치 권력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해서 살아남는 권세는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더 유지하고 영적으로 갈고 닦아서 다가오는 더 큰 풍랑과 위기의 시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질이 형식보다 더 우선한다. 이걸 항상 머리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역하는 일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가? 다 알고 있어요.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해. 즉, doing보다 내 존재 가치가 내가 뭘 하느냐, 목회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기술적인 이야기, 기술적인. 목회를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파푸아 뉴기니아, 발음도 잘한데 거기에 가서 26년인가 7년째 사역을 하시더만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뵙고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 집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선교사님이시더만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시점에 그 부부가 그 곳에 가서 험난한 밀림에 가가지고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돼지 3마리를 주면 여자를 하나 사다가 취할 수가 있대요. 아내를 삼을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돼지 3마리. 돼지 3마리를 야생에 가가지고 새끼 때 잡아가지고 여자들이 장막에서 젖을 먹여서 키운대요. 젖을, 새끼를. 그래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3마리가 되면 그 3마리를 주면 어떤 여자든지 사올 수 있는 미개한 종족. 기가 막힌 거지. 그 남자들이 우리나라 수천도 돼지 키우는 데 오면 기절하고 자빠질 거야.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부족 선교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본부를 둔 부족 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저도 그 세미나를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연대기 성경 공부라고 해서 그 아주 창세기부터 연대기별로 쭉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해서 그 부족들한테 가르쳐서 제자들이 생겼더만요.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글씨가 없어. 숫자가 없어. 그래서 부족이 몇 명인지를 몰라. 몇 부족, 몇 명이 어떤 인구 분포를 가지고 흩어져 사는지가 통계를 낼 수가 없어. 이 문명 사람들이라.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부족을 쭉 관찰하면서 탐험을 하면서 이 부족은 몇 명이냐 그랬더니 이만큼 뭘 담아왔더래. 보니까 나무를 꺾어가지고 한 명 셀 때마다 나무를 꺾고 해가지고 1, 2, 3, 4가 없으니까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만큼 이 숫자라고 가져왔더래. 그 수를 세니까 부족 숫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치애롭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글씨가 없으니까 성경을 못 가르쳐. 그 나라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혀와 입을 구강구조를 조사해가지고 15년 만에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 글씨로 있어도 잘 공부를 하지 않고 보지 않는데 그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글씨를 그들의 말로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그 시간들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3명의 선교사가 있대더만요. 우리나라 그 파푸아뉴기니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족 선교의 소속이 3명밖에 없어.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든지. 파푸아뉴기니아 그 정글에는 이분 빼놓고는 없고 선교사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같이 부족 선교에 사역하는 분이 어느 날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가지고 20년을 사역을 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20년을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고국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뭘 잘못한 것도 없어. 돈을 부정하게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왜 떠나려고 하는가 봤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인데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성.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주민 여자를 보면은 실제로 음욕은 저지르지 않았어. 근데 이걸 놓고 수없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은 할 수 있다. 교회를 짓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들을 따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는데 내 안에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걸 정리하고 떠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어. 그러나 이 속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질이 뭐요? 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흐려져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 사물을 보던 간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아꼈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 전도사님, 이제 쏟아내기만 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이 아주 머리에 박혀 있어요. 신학을 7년 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말이에요. 이제 당신은 쏟아내기만 할 거다. 가는 곳마다 설교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줘야 되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퍼내기만 할 건데 그 험난한 시간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앞으로 고갈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내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겉으로 보기에 업적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요. 복음만이. 일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건물이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 건물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뒤엎고 바꾼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쯤 하고요. 12절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 많은 족장들과 레위 사람 원로들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지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70세 이상의 고령의 사람들은 어릴 적에 보았던 성전의 기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으려고 기초를 이렇게 건물에 기초를 놓고 이렇게 보면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규모를. 그렇잖아요. 바닥에 털을 닦고 이렇게 기초를 넣는 거 보면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이겠구나 알 것 아니에요? 근데 스룹바벨이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은 턱없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적은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규모를 아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된 인원 말고 일꾼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만 2만 4천 명이었어요.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볼 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꾼을 2만 4천 명 동원한다 해도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건데 감독하는 사람만 2만 4천 명이니까 그 밑에 일꾼들과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거죠. 7년 동안 최고의 목재,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7년간 공들여가지고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완공되고 나니까 그 화려함과 그 규모에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다. 압도. 근데 지금 스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자, 2장 40절로 한번 가봐요. 어제 우리가 무심코 봤는데 2장 40절로 가보면은 40절부터 4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이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아쿠과 하디디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 도합 341명.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감독하고 주변을 관리했던 것과 비교하여 341명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한가. 341명 자체는 대단히 큰 규모인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성전인가.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던 원로들은 대성통곡을 했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함성을 질렀다. 야, 드디어 성전을 짓는구나.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짓는구나. 젊은 세대들은 기뻐했지만 늙은 원로들은, 나이 든 원로들은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터라 너무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대성통곡하는 그야말로 희한한 일들이 성전 기공식에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하나님께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성전이 없어지고 파괴된다 해도 우리의 각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하교회를 준비하자 그랬고 골방교회를 준비해야 되고 가정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유튜브 믿지 마시오. 유튜브 의지하지 마세요. 통신장애만 있어도 예배를 못 드렸다는 둥, 속도가 느려서 뭔 일이냐는 둥 교회에 빗발치고 전화가 오는데 통신장애만 있어도 이것이 만약에 어떤 힘에 의하여 오늘이라도 정리되고 끊어버릴 수 있는데 코로나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전부 검열해가지고 없어지기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막혀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그런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통제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육체적으로는 속박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는 누구도 해방 놓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세우는 일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우리가 이 일에 진력함으로 믿음으로 세워야 할 때가 도래하고 있다. 이걸 아시고 우리의 신앙 칼라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우리 각자 믿음의 집들을 온전히 세우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와 애통의 기도는
절대로 중단될 수 없습니다. 주여, 영적 가치들을 세워가는 진정한 워십, 진정한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형식이 아닌 본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능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없어져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세요. 주 예수여 역사해 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행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이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진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일에 장념하며 세간의 세상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 예수만이 나의 의지할 유일한 주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힘없는 우리, 가련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으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와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들으소서. 성령이여 응답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모든 시간들이 오늘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훈련받고 정금같이 다져진 겨자씨알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는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적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은 와도 거룩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한 내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세워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믿습니다.